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셨지만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가정의 어르신들께 감사를 전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또 품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날인데요. 우리 주변에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들어오시는 길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유스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만든 카네이션들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또 존경과 사랑으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는 우리 인사로 우리 함께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또 영육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일 주일까지 우리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참 감사하고 도전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저에게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큰 도전이 있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제가 이번 부흥회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음성이 있었는데, 바로 저에게 주신 큰 도전과 숙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목사님의 실전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제가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과 또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차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목사님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실전 믿음이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나의 비전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이 되어가는 그 믿음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지금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실을 잃어버린 믿음이어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깨달음과 또 돌이킴이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내 마음과 영혼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그리고 내 일터와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현실이 되지 못하고 그냥 관념과 이상과 또 바램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현실성을 잃어버리고 실전 능력을 잃어버린 믿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다시 부흥을 꿈꾸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참된 부흥이 내 마음과 영적인 부흥을 넘어 우리의 삶과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실전 부흥이 되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과 영혼 안에만 갇혀 있는 내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전의 강한 믿음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실전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전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늘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집중합니까? 다윗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이야기뿐만 아니라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이유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당시 사울 왕이 많은 사람들을 징집합니다.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이 징병에 포함되어서 전장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다윗은 연소하고 왜소하여서 그 징병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먹을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일을 위하여 남아 있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들 중에 막내 다윗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이새는 다윗에게 곡식 한 에바 떡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를 전해주라고 명령합니다. 곡식 한 에바는 우리나라의 도량형으로 하면은 12대나 된다고 하고요. 쌀을 기준으로 하면 그 무게가 무려 20kg가 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빵과 치즈를 즐겨 먹었는데 그 10덩어리, 그러니까 20덩어리를 옮겨야 하는데 그 무게도 만만치 않은 무게였겠죠. 더군다나 그 무거운 먹을거리를 전달해야 하는 그 전쟁터는 바로 근처에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60리나 떨어져 있는 자리였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만약 그 먼 길을 그 무거운 먹을거리를 들고 한 사람이 옮겨야 한다면 이새의 집에 남아 있는 아들들 5아들 중에 막내가 할 일이 아니라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연장자였던 넷째 아들이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아버지 이새는요, 그 일을 특별히 콕 집어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이 일을 시킨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 이새도 이 어렵고 힘들고 거추장스러운 이 일을 다윗은 순종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누가 보더라도 귀찮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얼마든지 불복할 만한 명분이 많은 일이었죠. 아버지 하필이면 왜 저입니까?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먹을거리도 너무 무겁고 가야 할 길도 너무 멀고 그 길을 가려면 험하고 위험하기조차 할 텐데 제 위로 형님 4분이나 더 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형님들을 먼저 보내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 일에서 면제받을 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피할 마음이 조금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다른 형제들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말에 순종하여 그 60리나 되는 거리를 그 무거운 음식거리들을 들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통틀어서 다윗이 가장 잘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위대한 일, 다윗이 행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꼽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다윗이 전장에 나아가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가장 위대한 일로 꼽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은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아버지의 그 하찮고 번거로운 그 일을 반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무거운 먹을거리를 지고 60리 밖에 있는 정전터로 갔기 때문에 다윗은 거의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그 적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거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잊지 않고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우리는 적군이 침입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나라를 구한 일을 참으로 위대한 일이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거리를 전달하는 그 일은 하찮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나라를 구하는 일이 위대한 장수의 일이라면 먹을거리를 옮기는 일은 그저 머슴들이 하는 일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구하고 싶지 심부름거리는 늘 꺼려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반대로 다윗이 나라를 위하는 그 거추장스럽고 정말 위대한 일에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가 명령한 그 심부름을 머슴이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하찮게 보이는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심점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 66권 중 딱 2권이 있는데요. 바로 에스더서와 룻기서입니다. 그러나 이 두 책은 참으로 다른 책입니다. 두 사람의 당대 주의조차 달랐는데요. 에스더는 당대의 왕후였고요. 룻은 그냥 유대인도 아닌 이방 모압 여인 전업주부가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기록한 성경은 그녀가 결혼 직후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음을 기록하며 과부가 된 그 여인이 동시에 과부였던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여서 섬겼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효심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그 효심에 감동하였던 시어머니가 친족 보아스에게 며느리를 소개시켜 주어서 그 둘이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 아들 오벳을 낳는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요, 이게 전부입니다. 룻을 통해 특별한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서 전체의 줄거리이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 여인이 일찍이 남편을 잃고 시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여 친족 아들을 낳아 기른 이야기가 룻기서 전체이고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요즘 전문직 여성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고리타분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룻기의 이야기를 그렇게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겼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 룻기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제가 룻기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성경은 룻의 아들이 미래에 태어날 다윗의 할아버지요, 그 아들의 손자가 바로 위대한 다윗임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던지 아직도 태어나지 아니하였던 다윗의 이름을 끌고 와서 그 아이가 다윗을 잇는 계보 안에 있음을 강조하여 기록하죠. 그리고 이 룻기서의 마지막 족보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와 바로 연결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또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러분, 루세의 자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루시야말로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다른 사람은 시시하게 여기고 꺼려하는 남편이 죽은 과부로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충실한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그 족보와 계보의 시작이었음을 성경은 잊지 않고 기록하며 그 여인의 삶을 복되다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는 한 여인의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 지평 가운데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전이 되지 못하고 늘 허황된 욕심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덧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못하고 늘 높아지는 일에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에 마음이 있는 그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 앞서 책임지는 일, 겉으로 보여지는 일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골리앗을 문맷돌로 쓰러뜨리는 일에만 주목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거운 도시락을 들고 60리가 넘는 전쟁터에 그 도시락을 갖다 주는 일은 하찮고 시시한 일로 여기며 귀찮은 일이라 여기며 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그 삶을 거룩하다, 복되다, 귀하다 여기시며 그 인생을, 그 삶을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여 땀 흘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어머니가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는 그 헌신을 귀히 여기시며, 자녀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충성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와 성도들을 위하여 묵묵하게 섬기는 그 헌신과 열심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 일에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담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한 인간의 인생도, 한 나라의 역사도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대수롭지 않고 시시하게 여겨지는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어진 그 순간순간에 아주 작은 사소하고 시시해 보이는,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걸어 나아가는 실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자랑할 만한
싶은 일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실전이 되는 비결, 두 번째는 바로 두려움을 분노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을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7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요 큰 거인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6규빗 1뼘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이가 무려 3m가 넘는 길이입니다. 지금도 3m가 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당대의 골리앗은 3m가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의 신장과 외모뿐만 아니라 그가 두르고 있었던 갑옷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대단했던지 그 무게만 80에서 9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10kg가 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리고 그 앞에는 그 거인을 지키기 위한 군사들이 사람보다 더 큰 방패를, 우리 영화 300을 보게 되면 큰 방패를 들고 있었던 그 스파르타 군인들처럼 큰 방패를 들고 사람들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상식적으로 그 사람과 싸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당대에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싸움을 돋구는 자, 시비 거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여러분,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리치며 외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앞에 전열을 벌이고 전쟁을 하고자 하느냐? 너희는 그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여 나에게 보내라. 내가 그와 전쟁을 싸움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골리앗에 대한 이스라엘과 사울의 반응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시비 거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엘라 골짜기의 두려움의 대치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니까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놀랐던 그 시간이 무려 40일이 넘도록 계속 두려워하고 골리앗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자고 시비를 걸고 있는 그 상황이 40일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셈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또 두렵고 또 얼마나 심히 놀랐던지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두려워 떨다가 이제는 천천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바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골리앗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으로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처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모욕을 퍼부었던 골리앗의 위치를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아마 이 골리앗은 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치고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에는 골리앗의 위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골리앗이 이제 올라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있었던 엘라 골짜기까지 이제 골리앗이 올라와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이제 이 계곡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이제 그 블레셋 진영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까지 침투에 들어와 있는 거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왕이 두려워하는 사이에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한복판까지 들어와 소리치고 외치며 그들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그 원수가 내 마음 깊숙이 침투에 들어와 있게 하는 것까지 허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현실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놀랍고 두려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잠식되어 살아가느라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현실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놀랍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들이 다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10kg나 되는 큰 창을 든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늘 두려워하는, 내가 늘 놀라하는 바로 그 두려움의 근원과 같은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모함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멀리 서 있던 그 존재가 이제는 어느덧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 있고 내 마음과 영혼을 잠식해서 이제 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 골리앗들이 내 삶에 있습니다. 먼 곳에서 고함치고 소리 지르던 그 골리앗이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잠식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골리앗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정한 거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신데요. 성경은 사울과 이스라엘과는 다윗의 반응이 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게 소리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오늘 저 장수와 싸워 이기리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방치하고 있던 그 거인에 대해 다윗은 즉각적으로 결투를 신청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군대 징병 선발조차 제외되었던 그 연소하고 왜소하였던 소년, 사울이 주었던 그 갑옷을 입었을 때 그 갑옷이 너무 커서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던져놓고 맨몸으로 달려가서 물맷돌을 휘둘렀던 그 다윗, 신장이 3m나 되는 그 거인 장수 앞에 그 꼬맹이가 서는 일이 다윗에게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두렵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다윗에게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모함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마음에서,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두려움이 침투하여 들어올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그 거인 골리앗의 이름을 보고 가장 먼저 분노하고 또 그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위험에 빠진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 괴력을 발휘하였던 어머니들, 부모님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가 큰 위기를 닥치게 되었을 때에 불길 속과 물길 속으로 또 숨막히는 위험 속으로 달려가는 것은 여러분 고민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들의 머리 회전이 빨라서가 아니라 계산이 빨라서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계산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그 위험 가운데 뛰쳐 들어가는 겁니다. 불길이든 어느 큰 위험 속이든 물 속이든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멀리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거나 혀를 차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닌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모함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분노한 건 그냥 본능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두려움이 끼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실전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을 분노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참 사랑했던 목사님이 바로 한옥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목사님을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참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사자의 심장을 회복하라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그 책에서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사자의 심장 4가지를 설명하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사자의 심장하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바로 그 마음이, 첫 번째는 안주하려는 가축의 근성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 가운데 가축과 같이 야생을 살아가는 동물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축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이 그 가축의 마음이 아니라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는 사자의 본능을 깨우라고. 두 번째는요, 문제를 압도하는 담대함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자는 환경이나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내 앞에 보이는 문제를 더 크게 볼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닥치게 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고 그를 향한 신뢰를, 믿음을 회복하여 용기를 회복하라고, 사자의 용기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패배주의를 끊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실패를, 넘어짐을 겪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실패가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망과 낙심을 깨고, 비록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넘어져 있을지라도 거기에 갇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사자처럼 사명을 향하여 포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두려움을 분노와 야성으로 바꾸라고. 그 야생과 같은 그 삶의 전쟁터와 같은 그 야생에서 사자가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해 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왕으로,
그 밀림의 왕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을 분노와 야성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열정의 불을 다시 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절한 기도, 간절한 예배,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실전이 되는 부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믿음이 맥 못 추게 만드는 골리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골리앗인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기회를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삶을 짓누르는 큰 골리앗인 분들이 계십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지난날 내가 겪었던 상처와 아픔, 그 트라우마가 내 삶의 큰 골리앗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늘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낙심과 절망하게 만드는 골리앗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큰 질병이 골리앗인 분들이 계시죠. 그 질병으로 인하여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어려움이 골리앗인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낮은 자존감이 바로 그 골리앗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많은 골리앗들이 내 삶을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늘 현실에 갇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자가 아니라 사슴처럼 살게 만드는 큰 골리앗인 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큰 골리앗이 있으시거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영혼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야성과 분노가 회복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많은 골리앗들로 인하여 내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처럼 그냥 멀리 서서 누군가 저 골리앗을 넘어뜨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없이 용기 없이 앉아있는 믿음 되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실전 믿음을, 그 부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